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의 심장을 다녀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 심장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심장은 신음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한 영은 그냥 버리지 않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했지만 사람이 죽을 때 천벌 받아 죽습니다. 왜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악으로 죽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은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십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언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언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들을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에 의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건진상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탁월했는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이 사람을 교회에서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내쫓았냐고 책망합니다. 함께 있을 사람이 있고 함께 있을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야, 이거 밝히기 좀 힘듭니다. 다시 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에게 내줘도 돼요. 그 현상은 몸 멸합니다. 이럴 때에 병이 든 사람은 회복이 안 됩니다. 왜요? 몸은 사단에게 내줬거든요. 자기 죄값으로 이제 소생은 안 됩니다. 이게 천벌입니다. 천벌. 그런데 몸이 멸하는 가운데서 그가 깨달아 혹시 회개해서 돌이키면 예수의 나라에 그 영은 구원받게 하시겠다. 왜 이렇게? 한 영은 그냥 내팽개치는 법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라도 이런 그 병이 들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몸은 멸망당하지만 영은 예수의 나라에 구원받게 하시겠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향한 그 마음은 청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영은 영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 마음으로 그들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이방인과 찾지 말고 형제처럼 해라 합니다. 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실 때에 그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지만 구원받기로 예정된 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풀 수가 없는 거라. 분명히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내 그는 모르는 거라. 그런데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보면 오늘 기존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못 믿을 사람이 있는 거라. 이걸 너는 예정됐고 너는 안 됐고 나는 됐기 때문에 까불지 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보면 예정된 사람,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못 믿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천국의 비밀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있는데 비밀입니다. 비밀. 오늘 오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까? 뭐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그다 새기는데
그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있는 거라. 마음이 완악하면 모릅니다. 몰라. 그리고 오전에도 몇 번 말씀했지만, 자, 형제를 미워하면 이 미움이 두 명도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도 미워하면 이 사람에게 어둠이 덮습니다. 어둠. 그럼 뭐라고 해?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어둠이 눈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덮고 눈을 덮는 현상이 생깁니다. 무엇으로? 어둠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쭉 예수 믿었는데 주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쭉 어둠 가운데 있어 하는 거야. 왜 어둠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어둠 주관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예수 믿는 자라도 죽어납니다. 그게 합법입니다. 합법. 합법적인 권세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어둠 한 명만 미워해도 그 어둠에 잡히면 자기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왔고 갈 건 모릅니다. 어둠이 뒤집이 씌워 나갔거든요. 그 현상이 말씀 못 깨닫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말씀 깨닫고 그 감각 보면 이게 심각하거든요.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 다룰 때, 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자,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천국의 씨앗입니다. 안 심겨진 때 열매 먹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천국 씨앗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돌짝밭처럼 가시떨기처럼 말라 죽으면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근데 성경 그래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방법이지 그걸 천국 가는 길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라. 왜 그럴까요? 못 본다니까. 못 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드리는 통로입니다. 그럼 그게 정확하면 모든 계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못 보면 또 그 이단들은 이거 장난 많이 칩니다. 다 넘어가는 거라. 제가 신천지 별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걔들이 이 비유 말씀 가지고 장난을 그래 많이 친대요. 분별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라. 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말씀 받을 때 천국의 씨앗인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결실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야 될까요? 얼마나? 여러분, 한 1년 말씀 쫙 잘 듣고 그러면 천국 결실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설교는 이 실을 막 풀어내야 되는데 잠깐 졸고 오면 이게 잘 안 풀리는 거라. 자, 1장 봅니다. 22절. 23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보십니다. 씨입니다. 씨.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씨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씨가 들어오면 씨 속에 있는 어떤 생명력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씨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씨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시라니까. 그러면 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라. 그런데 오전도 잠깐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하나님 품에서 나으셨던 그분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다룰 때에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시 속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담겨 있고 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 속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를 다뤄가세요. 이게 천국의 씨앗이거든요. 그러면 이 씨앗이 없으면 천국의 결실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과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천국의 결실이 안 돼. 왜? 이 씨가 없습니다. 이 씨가.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어디까지 말씀은 말씀에 대한 그 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준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거룩의 수준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씨가 있어 그 속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이 씨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전한 복음이 이게 천국 씨앗입니다. 이거 뭘 전하든 천국 씨앗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근데 이게 뭐랍니까? 이미테이션이 되면 이 곤란합니다. 자, 22절 보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다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 수준이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수준을 보십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어디다고 해요?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거짓 없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지금 짧지만 말씀으로 거듭난 수준이 그렇습니다. 첫째, 진리에 순종하는 거라.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응이 나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마음이 악한 자는 오히려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망합니다. 그래 빨리 망하나 늦게 망하나 관계없이 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거룩한 씨만 남는 거라. 거룩한 씨만. 그러면 마음이 악해서 말씀 받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게 언제 멸망받을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시간대와 관계없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거라. 여러분 제가 말씀 붙잡고 제 스스로 천국을 이루고 가겠다 예를 쓸 때에 그런 말씀 알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저를 말씀으로 쳐다 복종시키고 그런 과정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에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박혀서 그 말씀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고 다루는 거냐 하는 거 딱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후자가 없으면 이게 이론이 되는 거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것을 내가지고 아무나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루는데 말씀을 다루고 들을 때 듣고 하는 행위 같으면 똑똑하고 박사에 가진 사람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식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말씀을 거룩이라는 그 말씀의 수준에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금질 돼야 되거든. 여러분, 도자 얘기했지. 그림 그려놓고 불에 구우면 그거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불에 안 굽히면 금방 지우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불에 달궈지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박히면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실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은 이론이 안 되는 거라.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그냥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이론에 불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보십니다. 진리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다 순종하는 거라. 그러면요, 그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회개하면 영혼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라. 그럼 우리 영혼의 완벽한 깨끗한 것은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에서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공장, 죄의 뿌리가 남아있거든. 그래갖고는 영혼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 그거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실제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죄의 근원 뿌리를 이겨내는 거라. 그때 보고 영혼이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해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뿌리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거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죄의 뿌리를 이겨내는 거라. 죄의 근을 이겨내고 하늘 말씀에 순종했거든. 그러니까 그 영혼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깨끗은 회개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상태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율법을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수준을 이룰 수 있는 거라. 이것 보고 뭐라고 해? 말씀으로 거듭났다 얘기합니다. 그럼 수준이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말씀 가지고 이런 상태를 이루어야 거듭났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실이 두 번 가면 진실이 없어도 중요하지만 다 이루지만 그렇게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두 번째나 반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 못 봅니다. 자, 거듭남이 없으면 천국을 자체를 못 봅니다. 검토 봅니다. 니고데모 가로되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나이까?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라. 자, 그럼요. 첫째,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둘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갑니다. 그럼 물로 거듭나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세례들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로 거듭나는 것은 물 세례 받는 거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와야 생명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다 천국 갈까요? 그런 수준이 아닌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물은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침례를 보고 물로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두시고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보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물로 씻고 그 다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라. 이 물이 뭘까요? 이 물은 침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어떤 데는 물로 씻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과 말씀의 기능은 거의 비슷하다 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에 물과 피를 흘렸대요. 물과 피를. 그걸 또 따지는 사람이 있는 거라.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물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할 때에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고 물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니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으면 그냥 말씀으로 깨끗하면 되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한다 하거든요. 또 어떤 데는 말씀 안 들어갑니다. 물로 깨끗하게 한답니다. 결국 말씀의 기능이 물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물로 건너고 성령이 건너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과정 그랬을지라도 다음처럼 저 가야 되는 거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에 대한 순종을 이루어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듭난 게 뭐라고 해? 진리에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는 수준이 될 때에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기도 하지만 물로 거듭나는 것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면 하면 이 상태가 물로 이룰 수 있는 영역은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받아 천국 씨앗을 심는 이유는 이걸 이루기 위함인 거라. 말씀 받아 천국 씨앗이 심겨졌는데 결실이 안 되면 천국 결실이 안 돼. 열매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돌짝밭은 가시떨기는 저런 게 없는 거라. 받았는데 기뻐하지만 어려움 타고 오면 적시로 배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씀 팽개칩니다. 결실 자체가 안 됩니다.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는데 어쨌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 수준을 요구합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십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이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해도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며.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존재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듣는 것이 예수님 듣는 겁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님 보는 거 될 수 있는 거라. 왜요? 말씀 자체가 주님이거든요. 자, 7절 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이게 수준입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수준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제에? 주님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걸 말하거든요. 이걸 말하거든.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 이것이 회개뿐 아니라
죄 뿌리요 근원을 이미 이겨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 피가 우리를 모든 죄다 전부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부치고 의로자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무슨 죄예요? 고백한 죄만. 고백한 죄만 사하시는 거라.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는 깨끗하게, 불의에서 어려움을 만들지만 문제는 죄를 이긴 상태가 아닌 거라. 죄 뿌리요, 죄의 근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9절은 이 상태가 다른 거라. 아시겠습니까? 9절은 회개에서 받은 은혜고 7절은 말씀의 순종에서 받는 은혜입니다. 거듭남은 진리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라. 이게 말씀의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이 결실하는 거냐?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저걸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천국 씨앗을 심었는데 저것이 안 넘으냐? 순종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안 되면 그 사람은 돌짝밭입니다. 왜? 중간에 말씀을 버린 결과가 되는 거라. 천국을 결실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걸 결국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자, 말씀 받을 때 깨닫지 못하는 현상이 있지.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첫째, 마음이 완악한 자. 우리는 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 마음이 점점 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자, 마음이 완악한 자가 우리 오전에 말씀 다뤄보니까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을 청해서 하나님 따라가면 그분이 역사하셔서 저런 과정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라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으로 불이 좋아하지 진리 안 좋아 불이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말씀을 깨달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마음이 악하거나 마음이 완악하거나 악을 행한다거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에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 따라서라도 말씀 깨닫고 돌이켜야 작업이 되는 거라. 천국을 이루고는 작업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천국 결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주 표현했지. 때리치기도 천국 못 간다고. 이 바운드에 딱 들어간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자, 이 마음이 기경이 안 되면 이 사람은 때리치기도 천국 못 갑니다. 왜요? 끝까지나 끝까지. 저는 이 무시무시한 거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저를 단련해왔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 그런데 이 말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깨닫지 못하면 이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라.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저는 굉장히 두려운 거라. 그게 지금은 영적 감각이 없어서 편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목숨 끊어주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직행이라니까. 제가 설교할 때에 어떤 좀 과하게 합니다. 막 고함치. 여러분, 제가 일부러 고함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라. 그런 웨이크업 시킵니다. 전부 다 깨우는 거라. 나 오늘 때 되게 큰 소리 치네. 그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 이제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자세히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 주시는 거라.
그러면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깨닫고 자기 상태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고집 피워가지. 제가 보면 아찔합니다. 아찔해. 그러니까 진리보다 불이 좋아하는 자에 안 됩니다. 마음이 하는 뚝이 쓰라지. 자, 로마서 1장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5절 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 진리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다룬 각도로 보면 이게 천국 씨앗이거든.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라. 천국 씨앗을 다 팔아먹습니다.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쩝니까? 다리 몽대 불러야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해요? 양이 자꾸 우리 도망가지. 때가 되면 이놈이 친구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라. 그러면 한 날 딱 목자가 나를 잡아가지고 철저만 딱 보수다 하고 해. 그럼 찾습니다. 딱 찾으면 만나자마자 그럼 잡아 다리 몽대 씩 불러버립니다. 그리고 붕대 감아 줍니다. 그러면 그놈이 도망 못 가는 거라. 그럼 목자의 배치에 그게 영혼이 소생되는 방법이라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다리 몽대 불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거라.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라. 진리에 바꿉니다. 거짓 것으로. 영광을 다 바꿉니다. 그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현상이 나오거든요. 주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징계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잘못되면 하나님이 내팽개치고 유기하시는 거라. 왜요? 이게 무섭다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어떻게 다 하게 하시는 거라. 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합니다. 걸릴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길을 깔아주시는 거라. 이게 무슨 겁니다, 여러분. 자, 진리보다 불이 좋아하는 자 많다고요. 여기에 악한 자 임합니다. 악한 자 임해가지고 거짓 것을 믿도록 유혹합니다. 그게 귀신 역사에 있는 거라. 그럼 그 사람이 진리 못 믿습니다. 왜요? 신만 받기로 작정되어 있거든. 그럼 거짓이 진리처럼 받아지는 거라.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전도 봤는데도 스년이 넘어가가지고 그 이만입니까? 그 인간이 재림주 예수라고 그걸 믿습니다. 믿어 여러분. 처음엔 잘 몰랐다 이해는 하지. 딱 때가 되면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와야지. 넘어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마음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질 리가 잘 없습니다.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아시거든요. 그런데 불이 좋아하니까 거짓것 믿는데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세요. 한순간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영적 현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우리 다니엘 12장 보십니다. 다니엘 12장 12장 10절 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억수로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스스로 연단받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천국 씨앗은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런 말씀 받으면 그 말씀에 벗어나시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라. 그럼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심판 다 해놨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걸릴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만드는 거라. 그게 뭡니까? 말씀 받을 때마다 자기를 심판합니다.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왜 그게 없을까요? 만약에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모든 방향으로 각도로 우리를 콜링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바운더리 들어있으면 못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예전에 재밌는 그 지옥 이야기 한번 해드리지요. 남아공에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천국, 지옥을 보는데 지옥을 종류별로 봤대요. 4종류의 지옥을 딱 보고 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 환상인지 지금 입신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본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정리해서 지옥의 현실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케 만들어라고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4군데 딱 보고 난 다음에 딱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니도 택하거라 4군데 가운데 하나를. 그래야 그 집사님 막 지옥 보고 왔는데 4군데 하나 택하라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딱 걸린 게 있어가지고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대요. 용서해달라고. 그분이 남아공에 그 교사가 아닌데 선생님이 아닌데 가짜 졸업장 가지고 선생 노릇하면 그리 많이 한답니다. 호중공이니까. 그러니까 뭐 가짜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선생 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는 거라. 그래서 딱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청 찾아가가지고 내가 가짜 졸업장으로 선생 노릇했으니 나를 잘라라. 그런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알긴 알겠는데 받은 월급 니 왜 할래? 그러더랍니다. 뭐 예수님 받은 월급 돌려주라는 그런 말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회개했대요. 그런데 그 지옥 가운데 한 군데 들어갔다 보니까 진짜 자기 교회에서 믿음 있고 봉사하고 헌신사라고 구제마하고 기도마하고 집사님이 있더랍니다. 놀랬대요. 예수님, 저분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분이 쓰여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입니다. 맞다.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한다. 근데 그가 죄가 하나 있대요. 그 죄가 뭔가 하면 몸 아플 때마다 병원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약을 부탁한다니. 부탁이 아닙니다. 훔치도록 만드는 거라. 그 회사 겁니다. 근데 그걸 친구를 통해서 그거 먹는 거라. 예수님이 몇 번 직접 가셨대요. 직접 갔는데 자기는 양심 가책으로 느끼고 끝내는 거라. 전부 다 잘했는데 몸만 아프면 그 친구가 가지고 약을 훔치게 만들어서 그거 먹고 몸이 나았대요.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죄 때문에 지옥 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습관적인 죄는 안 됩니다. 하나 걸리면 10 걸리거든. 하나 안 걸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품목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진다면 그 위험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벗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안 됩니다. 마음에 한 두기 싫어하는 이 사람은 거의 지옥 간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상황이 그래 됩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했지.
그런 양심이 갇혀있는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갔다는 거라. 예수님이 갇혀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돌이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 불의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다시 봅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 바운드에 들어가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 바운드에 들어가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지금 다 고치깁니까? 여러분, 이래야 하는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모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왜? 어둠 가운데 있거든. 어둠이 뒤집어 씌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음란한 자, 음란한 여자에게 빠진 남자의 특징이 뭡니까? 지 길이 평탄치 못하고 죽음의 길로 음부 지옥 길로 가는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라. 왜요? 어둠이 덮어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든 어둠 바운더에 잡혀가지고 덮이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특별한 케이스 없으면 못 돌이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악한 자 못 깨닫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천국이 결실 안 된다는 거라. 완악한 자들은요, 말씀 못 깨닫는 자들은 천국 씨앗 자체가 안 생기집니다, 그 안에. 씨앗이 안 생기는데 예배 드리고 찬양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천국,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감췄던 비밀을 드러내 비유를 말씀하시면 천국 가는 길은 그 과정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 천국 씨앗 심지한 거 천국이 결실 안 됩니다, 그거. 그러므로 말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바움들이 들어가는 사람은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 입각에서 본다면 천국 결실 못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라. 혹시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져서 새 사람 된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운드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결실 안 된다, 천국 씨앗 자체를 뺏긴다, 결실 안 됐다, 못 박아 나왔거든. 그 결실 안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셔야 되는 거라. 말씀 받을 때마다 차근차근 자기 다뤄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보고 심장을 많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계속 다뤄가야 되는 거라. 고린도전서 9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사울을 허공치는 것이 아니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마. 이게 다른 말로 경건을 할 수 있겠지.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은혜가 주관하지만 은혜가 역사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 가지고 이런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남에게 전파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죽었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갔대요, 여러분. 그런 의지와 그런 경고의 역사가 이 천국 결실할 수 있는 힘을, 가르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없이 될 때라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말씀하고 깨달으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순종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지금 현재 허락하신 그 상황의 은혜가 점점 깊어지도록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 씨 뿌리는 거, 이 이유는 기억하십니다. 이거 열매를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씨 뿌리면 열매 거둬야 되는 거라. 열매 없는 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굉장히 원하십니다. 이거. 자, 우리 오전에 봤던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언제 영광을 얻습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는 죽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에 거둬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자, 보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지. 지금 제가 하는 말씀 잘하는데 지금 잘하는 말씀이 열매 맺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열매는 어떻게 건다고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라. 내가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하늘에 거들어 있으면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밀로 오셨거든. 예수님이 씨앗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씨앗이 죽을 때에 많은 열매 맺는 거라. 이게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 믿음에서 여러분 집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서든 거기서 여러분이 하늘의 씨앗 뒤에서 죽을 때에 많이 열매 맺습니다. 안 죽으면 하늘 거들어 있는 거라. 그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 내게도 씨앗 뿌리 나왔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라. 안 죽으면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어느 관계없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든 여러분이 죽으면 열매 맺는 거라. 안 죽으면 열매 없습니다. 안 죽으면 열매는 국물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안 죽었다 이 말이거든. 지 생명 사랑해서 안 죽은 사람은 절대 영생 못 얻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러분 이 25절은 이거 원칙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누가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요? 이 땅에서 자기 생명 버려야 되는 거라. 다른 말에 죽으랍니다. 죽으면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안 죽지? 그럼 그대로 있는 거라. 열매도 없고 그 씨앗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 그대로 있거든.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이 작업이 이루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섬길 때 몸 피곤하다고 애끼지. 주님은 자기 목숨 생명 미워해랍니다. 주님 때문이면 자기 목숨 미워해라는 거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근데 애끼면 그 죽으랍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몸 아끼고 집에 많이 갔지. 자기 생명 아끼는 거라. 아이고 피곤한데. 그 주님은 아끼는 사람은 절대 열매 못 맺어서 죽으랍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이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법칙 속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많은 열매 맺게 된 거거든요. 이건 누가 예외가 없는 거라. 예외가. 몸 피곤할 때 기도하시면 능력 받습니다. 몸 피곤할 때 봉사지에 하나님의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왜? 시몬들을 걷게 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상황에 자기 생명 아끼는 것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강건함 주십니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시면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영생하도록. 그래서 사람이 이게 위험해지는 거라. 여러분, 얼마나 죽어야 결심했는가? 그 상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는 그래 해야 된다 하시거든요. 오히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보존. 그 밑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며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하늘의 미랄 되어 죽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죽으라는 게 죽어. 이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랍니다. 죽음이 있어야 십자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라.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뭔가 뭐냐? 십자가로 죽는 것을 의미하거든. 우리에게도 십자가로 죽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실제로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안에 보배가 있어 귀하게 됐거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않고 거꾸로 길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예배하면 드리는데 목숨 겁니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가가지고 굶어 죽든지 총살 맞아 죽든지 죽습니다. 그런데도 아끼지 않거든요. 어느 북한의 어느 지하교회 보니까 또 얘기를 하더랍니다. 한 7, 8명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리더자가 인도합니다. 몇달 지나면 없대요. 안 보인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리더를 하는 거라. 그것도 몇달 지나면 그 사람 또 안 보인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리더하고 또 몇 달 안, 계속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숨 타입지 않고 계속 예배 드리는 거라. 잡혀가면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 하더래요. 자기 목숨 버리지. 그러면 그 생명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또 목숨 겁니다. 목숨. 지금 우리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의 현실 속에서 이거 경건생활 잘하면 뭐한다. 이거는 말도 그들이 이게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말도 아닙니다. 이거.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몸 좀 피곤하다고 안 하거든요. 그냥 안 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에 따르면 달라져야 되는 문제거든.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아끼지? 그럼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죄 많이 진다고 의사를 포기하고 불란서 가가지고 불란서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유명한 불란서 빵집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다 버리거든.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의사하면 그래도 고소득으로 요새는 돈 한 15억, 20억 빌려가지고 병원 차렸다가
옆에 대형병을 세워져가지고 망한 의사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얼마 전까지는 의사하면 모든 기관에서 인정을 다 해줍니다. 근데 그거 포기하고, 왜? 죄 지은다고요. 네가 나와 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면 핍박 경외받지만 천국을,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드리다 걸리면 죽는데 그들이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가치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거든. 그럼 왜 안 드릴까요? 북한이 아니라서. 여러분, 이거는 열매면 원리입니다. 죽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아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은 뭐라 보십니다. 마가복음, 우리 다 안 봤는데, 자,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가난해도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부자는 더 어렵습니다. 왜? 돈 때문에. 그러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르치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는 좀 낫습니다. 부자보다 좀 낫습니다. 우리는 큰 부자가 없어가지고 억수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심히 어려운 이 상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저는 억수로 복으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뭐 이해될 건데 입 따뜻하고 있으면 우짜잔 말입니까? 부자는 심히 충분히 어렵습니다. 예수님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6절.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야, 그러면 누가 구원 받노? 누가 천국 가노? 여러분이 선생님께 오셔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까? 누가 천국 가노? 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천국 가노? 천국 가는 길 말씀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봐 가로되 보초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나와 및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 어미, 아비라 자식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답니다. 아무도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커트라인이 뭡니까? 주님 때문에 얼마나 죽였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천년을 끊는 거거든. 부모를, 자식을, 이게 천년을 끊는 일입니다. 근데 천년을 끊는 일인데 하나님은 이걸 한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셨다면 잘 몰라도 영생은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적은 능력으로 믿음 지키시니 내가 네게 하늘문을 주리라. 하늘에 열린 문을 주는데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네게 생명 물려가는 줄 테니 아무에게나 뺏기지 않도록 그 믿음 지켜가라는 거라. 여러분, 이게 인정 안 된 사람은 생명 물려가는 얻도록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룬 사람은
주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으면 이미 영생 상속되어 있는 거라. 그런 사람은 그 생명을 뺏기지 않도록 잘 지켜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확실히 영생을 상속받은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믿음 지켜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면 새가 빠지게 달아가야 됩니다. 새가 빠지게 달아가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10절) 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요, 나도 죽기 위한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함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생명이 안 옵니다. 자, 10분은 비유에서 말씀 받는 것이 천국의 씨앗이긴 하지만 천국 씨앗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길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 예수를 위해서 계속 죽습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에 역사하는 거라. 그래 죽인답니다. 날마다 죽인대요. 나는 단언하니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천국 말씀 받은 자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이게 천국을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자기는 죽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내 몸에 역사하는 거라. 사망이 내 몸에 역사하면 너는 산다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미랄 때는 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죽입니다. 죽이면 하나님 미리 죽으면 많은 일 맺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역사에 들어가는데 사망은 내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한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 미랄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랬다 얘기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라. 죽지 않고서는 영광 없고 죽지 않고서는 열매 없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씨앗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죽어야 되거든.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안 죽지. 자, 아까 말씀했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진리보다 불이 좋아하는 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 등등, 그거 걸리면 안 됩니다. 그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설교할 때에 혹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볼 때에 그런 사람을 느끼게 하시거든요. 그럼 깝깝한 거라. 거의 지옥 갈 건데 본인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딱 갔는데 집회를 하는데 딱 서가지고 설교 몇 마디 꺼내고 쭉 회전을 보는데 제 영으로 느낍니다. 천국 갈 준비된 사람이 한 명이 안 보입니다. 이런 영으로 느낍니다. 저는 모릅니다. 영으로 느끼는데 한 명도 정말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라. 제가 설교하는데 그래 설교가 아닙니다. 그는 광야의 외침이고 부르짖음이고 절규입니다. 절규. 왜요?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누리는데 깝깝한 거라. 왜요? 천국을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말은 편하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편하게.
아따 밥 먹고 밥 잘 먹고 왜 저러노 하지만 제 마음은 어떤 말씀으로 깨워서 그런 작업을 천국 갈 준비를 만들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거든요. 보통 문제. 바울은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겠지만 그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게 사망이 역사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원칙은 자기 목숨을 아끼면 하늘 거두리십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몸 아끼지 마시고 시간 아끼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는 열심히 던지고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완성하기 위함이거든요. 바울은 이 원리 아는 거라. 그러니 자기를 죽인대요. 날마다 죽인다는 거라. 날마다 중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십니다. 자, 25절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묘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완벽하게 거룩함을 이루고 가기 위한 것입니다.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면 완벽한 거룩함을 이루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보고 마무리합시다. 13장 자, 37절 대답에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자, 씨 뿌린 비유에서는 목회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천국 씨앗을 받을 때에 마음 상태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심겨지기도 하고 말라 비틀어 죽기도 하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자갈밭은 돌빼기가 많거든.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던 분이 가시를 빼야 되는 거라. 회개하시고 그리고 양심을 밝게 하시면서 계속 작업을 해가셔야 됩니다. 마음이 기경 안 되면 그 작업 안 됩니다. 아시십니까? 일단 성경의 말씀하는 바운드에 딱 걸리면 거의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예를 쓰셔서 마음을 기경하시고 가셔야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거라. 씨가 누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자, 처음에는 그 씨앗을 여러분 심령에 뿌렸습니다. 이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국의 아들들의 씨앗을 세상한테 뿌리는 거라. 왜요? 열매 걷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비유로 본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천국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가 변화받는 게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던집니다. 왜요? 좋은 씨를 위해서.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릴 수 있는 좋은 씨가 되냐?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예수님 뿌리시는 좋은 씨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씨앗은 예수님이 세상에 뿌리시는 거라.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많은 일이 매겠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말씀도 전하지만 사람 뿌립니다. 사람의 씨앗을 뿌리는 거라. 왜요? 하나님 미래에 죽어 썩으면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처럼 이 땅에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씨앗이십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입니다. 그럼 누가 이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자기 몸을 썩고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만들 것인가? 야, 이건 우리의 도전입니다, 도전. 왜요? 10분은 비해서 봐도 옥토밭이 별로 없거든요. 옥토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옥토밭 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 때 좋은 씨가 되면요, 처음에는 예수님 자체가 좋은 씨앗이었거든. 이제는 우리가 좋은 씨앗 돼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던집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선포하지만 우리를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던짐 받으려면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과정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말씀의 모든 진리에 순종해서 자기 영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라. 그러면 사랑할 때 거짓없이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천국의 아들들 되어 이 세상에 주님이 뿌릴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는 거라. 언제 그래 될기요? 언제 되면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우리 마치겠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가라지 있습니다. 누가 가라지일까요? 그 밑에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내서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제 동안? 얼마 동안? 영원히. 영원입니다. 그럼 누가 가르치라고 해? 교회에서 자꾸 발걸음 남 넘어지게 만들지. 다 걸립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전부 다 가르쳐까지 속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바꿉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것도 마귀가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거라.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라. 지나가면 바를 겁니다. 다 자빠집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에서 다리 걸어 남 넘어지게 하는 자치고 천국과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 다 가라지과에 속한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그 밑에 보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이 의인이 누굴까요? 말씀 깨달았습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같이 빛납시다.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십시다. 다시 인사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시작. 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찬송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